예, 오늘 노아를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사랑의 선물을 구원이다,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다 라고 한 표현이잖아요. 당대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생각마다 다 부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내가 만든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낳았는데요, 내가 넣어놨고 너무 정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들어놨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너희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오죽하게 그게 진심이겠어요? 근데 워낙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끊어버리시려고 하셨던 거죠.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끊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죄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를 끊으려고 사람과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죄를 없애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죄는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받으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구원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패했는데 노아의 가족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이러잖아요. 다른 애는 이래요. 애들도 뭐 이래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면 돼요. 노아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노아의 가정만큼은 only one이에요. 한 가정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한 가정 남았어요.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빼고 다른 가정은 다 심판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노아의 가정은 특별한 가정 아니겠어요? 특별한 가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가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아마 고페르 나무, 잣나무라고도 표현하는데 잣나무에 역청을 바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재현해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는 순종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저 완전한 자라는 말씀 때문에 묵상을 계속했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퍼펙트, 완전하다, 100%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시험을 받는데 100점이라는 거죠. 100점 받았다는 거죠. 왜 100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생각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어떤 것이라도. 그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큰 유익이 되고요.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오늘 성경에 노아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네모진 잣나무로 만든 고페르나무라고 성경 썼는데 가족과 함께 짐승들을 태워서 대홍수를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가로가 300규빗, 1규빗을 45cm로 계산한다면 규빗은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 규빗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45cm라고 계산했을 경우에 300규빗, 135m, 그 다음에 넓이, 폭은 50규빗, 22.5m.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축구장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만한 네모난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높이는 30규빗, 13.5m. 이게 3층으로 지어라라고 했는데 사실 실상은 여기 3층보다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그런 크기죠. 이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노아가 아마 면허가 있었을까요? 배를 만드는데 무슨 기술이 있었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지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배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배라고 표현하면 이 방주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산에다가 만들었어요. 그거부터 이해가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바다에다 만들어야죠. 왜 산에다가 만듭니까?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다 보라고. 야, 방주를 이렇게 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지으려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물이 다 찼기 때문에 나중에 배가 뜨기도 했겠지만 그동안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바닷가에다가 지으라고 하셨으면 비가 와가지고 넘쳐나면 그냥 뜹니다. 즉각적으로 뜹니다. 그냥 뭐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 뜨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40일을 비가 왔다라고 했죠. 성경은 40일이라고 했죠. 물론 그 전에 문을 닫았겠지만 근데 산에다가 지었으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으면 그동안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누군가가 더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배려가 있지 않나?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산에다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산에다 정말 짓고 있습니다. 최소한 40년에서 120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생명이 120년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날부터 120년이 되는 해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돼서 비가 내렸을 것이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120년을 방주를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도 이 방주를 지었겠죠. 근데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허망해 보입니다. 야, 믿음으로 사는 게 당장 무슨 효과가 있어? 그 배 만들면 너한테 무슨 도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달 지어서 딱 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요. 120년을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120년을 꿋꿋하게 참아내서 완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탑시다. 오십시오. 초청합니다. 몇 날 며칠이면 비가 많이 올 건데 그때 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갑시다. 라고 그는 분명히 수십 년 동안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도 그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라랏산에 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것을 항공 촬영을 해서 보여준 어떤 범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아마 상상과 같습니다. 홍수가 난 다음에 비가 며칠을 내렸냐면 40일 밤낮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해까지 비가 왔는데 비만 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위에 궁창,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어요. 물로 꽉 차 있는 그런 궁창이 있었고요. 땅 밑에 샘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오지만 그냥 보통 비가 아니라 지금처럼 구름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갇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그 물층이 40일 내내 쏟아지고요. 밑에서 있었던 물 샘터가 쏟아져가지고 터져가지고 밑에서도 올라오고요. 위에서도 내려오고요. 40일을 위아래서 다 그냥 온 세상을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까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못 살았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수백 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방주는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배와는 다른 것이 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돛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돛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바람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 배에는 돛대가 없어요. 배 안에는 또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키가 있어야 되는데 방주 안에는 키가 없어요. 배 안에는 노젓는 이 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어요. 이 배는 그냥 몸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는요 몸체만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냥 떠다니는 대로 가는 거야.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막 드라이브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 인생도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겠지만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사실 그런 거예요. 방주는요 돛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핸들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그게 없어요. 방주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요 맡기는 삶을 사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시면 난 삐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삐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그건 사실 협박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협박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건 협박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을 테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누구 어떤 목사님처럼 죽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요 너 죽어! 라고 하면 사실 죽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너 죽어야 되겠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너 죽어야 돼.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게 너를 향한 내 뜻이다. 예수님 그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어! 라고 하면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순종은 그래야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그걸 누가 판단해? 내가 하잖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거고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판단을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보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눈으로 내 좁은 시각으로 내 어떤 판단으로 경험으로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판단을 해요. 사실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 믿음은 순종이에요. 노아는 그런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120년을 순종했어요. 120년을 그냥 방주 만들어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야, 너 지금 정신 나갔냐? 그 돈을 어디다 허비하냐? 너 그 돈 주고 집을 지어.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하자면 아파트 몇 채를 지었겠다. 예? 거기다 투자한 그 목재를 가지고 너 집을 쳐라. 펜션을 몇 개, 수십 개를 만들었겠다. 그 말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 왜 그거 엉뚱하게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좋은 자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냐? 그거 가지고 여러 집 해가지고 렌트해. 그럼 돈 벌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똑같은 자재가 있어요. 그 자재를 가지고 저렇게 이게 뭐 2만 톤이라고 그러는데 배가 2만 톤이 넘는 배라는데 그 2만 톤 넘는 배에 16,000마리 짐승으로 따지면 16,000마리를 넣을 수 있는 엄청난 그 배란 말이에요. 그거 만드는데 왜 거기다가 그걸 써? 딴 데도 쓰지. 그런 말을 하면 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들었기도 하고 자기도 생각나기도 하고 사람들도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거를 다 절단하고 다 막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무식하지만 지금 무식한 거예요. 정말 그때 무식하지만 그냥 따라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방주가요 6대1이라고 하는 그 황금 비율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학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완벽한 배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웃긴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문 하나만 있어요. 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문이 딱 하나요. 창문도 위로 열려요. 옆에 없어요. 옆에를 못 보고요. 위로만 창이 열렸어요. 위만 보라고. 하늘만 보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상징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세상의 길로 갔지만 육적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심판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저 8명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 8명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나와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뭐 했다고요? 배에서 나와서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와서 수베기를 방주 안에 있어서 나왔어요.
정말 나오기 어려웠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군대 갔어요. 나왔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를 갔어요. 집에 오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못했다가 할 때는 그런 자유가 주어질 때 여러분 자유가 주어질 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밤새 게임하는데 게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걸 했는데 그거는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예배는요, 우선순위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못해도요, 내가 병원을 못 가더라도, 내가 어쩌면 대학을 못 가더라도, 내가 좋은 직장을 못 가더라도,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못할지언정,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가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것이요, 예배 드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왜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 고백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시길 축복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같은 말입니다. 신앙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과 어쩌면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초등학생들 미안하지만 게임기가 하나 돼도 좋은 거 얻을 수가 없어요. 게임기가 하나 돼도요, 그것 안에서 선한 것이 없어요.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게임 잘해가지고 코인 받고 점수 오르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뭐 달라지나요? 게임 잘하면 뭐가 인생에 달라져요? 밤새 게임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인생이 달라지나요?